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예, 저도 수양에 참석해서 처음에 구원받고 이 오전 A와 B 시간 사이에 그 10분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3분쯤 깨우자 이렇게 제가 찬송하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했죠? 예, 안 그랬으면 여러분 9분쯤 아마 깨웠으면 지금 상당히 비몽사몽일 텐데 그 10분이 너무 달콤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12월 25일 날 제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피지 또 뉴질랜드, 호주 세 나라를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피지에 가 보니까 그 청소년부 장관님께서 그 사모님과 함께 지난 7월 한국 월드캠프 때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피지에 돌아가서 우리 IYF 하는 행사 속에 늘 함께 해주시면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또 청소년들도 캠프하면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사람도 모아주시고 또 물질적인 부분도
또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저는 그 크리스찬 마인드 렉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3일 동안 피지에서 집회를 했는데 첫날 개막식 할 때 오셔서 이제 장관님이 축사를 하시고 축사하실 때도 이제 월드캠프 와서 구원받은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치는 날 그 장관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와서 이제 축사를 한번 하시는데 그분도 월드캠프 때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 부분에 또 이렇게 간증을 쭉 하시면서 그 사모님은 소녀 시절부터 고소공포증이 참 심했답니다. 그래서 뭐 3층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은 이 밖을 내다볼 수가 없고요. 내다보면은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막 견디질 못하고 지금은 나이가 60대 후반쯤 됐으니까 참 몇십 년이 지났죠. 이제 그런 이 병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한국에 와서 그 숙소를 이제 센터 모텔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숙소가 센터 모텔 9층에 있었는데 다 유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막 힘들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5장 마인드 강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 이분 마음 안에 그대로 흘러들어가면서 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내게도 말씀하시네. 이 고소공포증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이거 고치셨구나. 내 죄도 다 사하셨고 내 이런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이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38층인가 그 높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답니다. 밖을 내다봐도 전혀 이렇게 뭐 어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참 역사한 그 간증들을 가는 곳마다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행사 때마다 내가 한국에 갔는데 하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이제 시간 늘 하시고 참 그 장관님 부부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 IYF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피지에도 참 하나님 놀랍게 일하지만 또 마귀도 일하죠. 예, 한국이나 피지나 마귀가 일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막 우리 뭐 선교회가 어떻고 막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피지 분들은 우리를 잘 모르죠. 우리를 참 좋아하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종교 교단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그 피지에 또 우리를 잘 소개해 줘 가지고 그다음에 전단지 만들어서 막 그렇게 이제 우리를 비방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자 해가지고 이제 막 그들에게 전화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연락하면은 두려워서 자꾸 피하고 그러죠.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비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장관님 그 사모님하고 장관님이 이제 그런 소식을 알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저런 사람들은 피지에서 내쫓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참 기분이 좋던지 피지 땅에서 축출합시다 하면서 그 생각하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수양회로 이제 옮겨갔는데 수양관 뭐 이제 작은 거 얻어서 또 예배드리는 장소 또 하나 이제 아담한 걸 얻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참 재밌는 게
공연하는 그 시간마다 뭐 사모아 섬에서 온 사람들 공연하겠습니다 하면은 한 대여섯 명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해요. 또 오늘은 통가에서 오신 분들이 공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명 나와서 공연하고, 또 이제 바누아투 이제 섬 사람들 공연하겠습니다. 공연하고. 근데 그분들이 섬나라에서 이렇게 몇 사람씩 와서 이제 수양에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참 그 남태평양이 이 지구 땅의 끝이라고 하는데, 그 끝에 사는 그 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이 복음이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몇십 년 전에 목사님께서 막 기도하셨다는 그 간증을 우리가 자주 들었는데, 하나님 남태평양에 사는 사람들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는 누가 복음 전합니까? 참 그 기도를 그때 그렇게 뜨겁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돼서 그 솔로몬 제도나 뭐 바누아투 또 파푸아 뉴기니아에도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통가에도 사모아 섬에도 또 쿡 아일랜드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저를 보고 한국 가지 말고 우리 섬에 가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마터면 섬 사람 될 뻔했는데 한국에 또 수양회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가고 싶더라고요. 아직도 그 섬에 가면은 식인종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섬 갈 때는 꼭 이제 그 섬 출신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다녀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참 그분들에게 굉장히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눈빛은, 그 식인종들의 눈빛은 좀 다르대요. 사람을 볼 때 그냥 이래 안 보고 항상 이렇게 먹을 것으로 보니까 그 눈빛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데, 정말 그런 곳에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곳 출신들이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니까, 선교사님 우리 집에 한번 가서 복음 전해 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섬 나라에 복음의 길들이 열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파송만 되면은 바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을 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선교비도 드리고 하는 이런 게 참 헛되지 않고, 또 오세아니아는 제가 있는 울산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의미도 있고 더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날 그런 풍성한 양식,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양식에 관한 소식.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인간적인 형편이나 인간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데, 그 열왕기하 7장을 이렇게 읽어내려가 보면은 정말 24시간 안에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 밖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될 그 지경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24시간 안에 그 사마리아 성에 양식을 공급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족함을 얻는 그런 복을 입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히 그걸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은 인간이 이제 수고로 옷을 해 입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이제 해 입었어요. 근데 인간의 수고로 만든 옷은 사람의 그 부끄러움이나 사람의 행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로 지어진 모든 세계는 다 실패고 그것은 다 헛될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 그것은 우리 인간의 허물을 가리기에 충분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사람으로 되어진 세계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 성경이고, 우리가 만난 복음의 그 근본 시작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거죠.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참 부담스럽고 우리 마음에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막 흩어져서 이제 이방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이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 맞다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루지, 그건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이제 틀린 것이죠. 이번에 제가 오세아니아 수양에 가면서 장모님이 이제 함께 가게 됐어요. 부산에 사시는데 복음을 한 22년 전에 복음을 들으셨는데 이 수양관에 오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이제 또 복음 확인도 해보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또 듣기는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집에 올 때는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사위 집에 가면은 그냥 공짜 밥은 못 먹고 밥을 먹되 이제 말씀을 1시간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들어오세요. 근데 이번에 교회도 뭐 전혀 안 다니시지만 우리 수양에 가는데 함께 이제 같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곳에 가면은 매일같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걸 아시는데도 가겠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이제 부산에 그 국제선 수속을 밟고 있는데 장모님이 여권이 물에 얼마 전에 젖어가지고 막 곰팡이도 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여권을 이걸 진작 그러면 새로 해야지 이걸 그냥 들고 왔느냐고. 거기서 또 막 책망을 했죠. 어머니를 그 공항에서.
가는 날부터 책망받으시더라고, 장모님께서. 대한항공 직원이 이런 여건이면은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여권에 약간 이게 뭐 조금 찢어져도 위조 여권처럼 취급해서 입국을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또 우리 선교회 그 출입국에 일하시는 장로님에게 막 전화도 해보고 또 그쪽에 이제 대한항공에 좀 이제 높은 분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은 자기들에게 책임이 이제 전가되면 안 되니까 저한테 그냥 가서 입국을 거절하면 돌아와도 된다는 서약서를 쓰라는 거죠. 서약서 한 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서약서를 하나 썼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함께 참 그 수양에 가서 말씀 듣고 복음도 마음에 이번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이 여권 물에 한번 젖은 거 하나님 아실 텐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입국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아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항상 도우셨다.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안 하니까 염려 말고 가자고. 참 사위 잘 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안심시켜 드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모를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막 애를 쓰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끌려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여자가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탁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돌이 그냥 땅으로 다 힘없이 떨어지고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제 두려움, 또 저주, 또 불행,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이렇게 쫓겨나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속에 누가 일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마음속에 있었던 정죄가 끝이 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아멘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그 말씀은 뭐냐? 구원받고 나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죄 안 지으려고 또 열심히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라는 말인가? 이 여자가 각오 안 해봤겠나? 이 여자가 노력 안 해봤겠나?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빛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항상 생명과 능력과 빛이 들어있다. 그럼 죄를 범치 말라 하셨다면 그 말씀 안에 이 여자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말 하잖아요. 자매, 좀 교회와 함께 해.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경험 있죠? 자매, 좀 예배 시간에, 일찍 와. 형제, 좀 예배 시간 지켜서 와요. 제가 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잘 그거를 여러분이 계산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안 해요? 네, 성경을 인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인용한다 해서 그게 다 주의 성령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분리할 때 끌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내 분리하면 이제 이렇게 딱 이런 말씀 끌어오고 이런 말씀 끌어와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야, 너 이제 각오하고 결심해서 굳게 다짐해서 이제는 또 같은 죄 짓지 마, 그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다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와 있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 아멘. 예, 그것이 참 주님의 선물인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것만 선물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그냥 대충 넘겨버리니까 구원받고 내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해도 늘 세상에 영향받고 육신에 영향받고 죄에 영향받고 그냥 인간적으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율법의 언약을 세웠을 때 이 인간들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 이 율법의 언약은 이 인생들은 도저히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언약은 돌에다가 새겼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돌에다가 새겨놨지 마음에는 죄의 욕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을 쳐다볼 때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돌판에서 눈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있는 죄의 욕구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기록이 됐습니까? 예. 기록 안 되신 분은 여기 201호로 빨리 가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거룩한 마음이 새겨진 거예요. 말하자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직접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소설 손오공, 그런 이제 소설을 이렇게 읽어요. 손오공, 또 아니면 뭐 홍길동전, 또 아니면 이제 뭐 흥부와 놀부,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런 책을 이렇게 접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느냐면, 이렇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꼭 사실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흥부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흥부전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제비를 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참새구이집은 많이 보여도 제비구이집은 없어요. 예, 참새구이 그거는 많이 봤어요. 뭐 예전에,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근데 제비구이 뭐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비를 해치면은 내가 해를 받을지 몰라 하는 그런 게 들어 있어요. 한국인의 그 마음 속에. 그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럼 신앙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 나는 육신을 못 이겨. 나는 어쩔 수 없어. 자, 이런 어떤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왜? 죄의 유혹과 또 육신의 욕구와 이제 내 의지, 내 각오, 내 결심으로 막 싸워봤거든요. 그렇게 싸워보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못 이기고.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고, 한 5번쯤 지니까, 아, 나는 육신의 욕구를 못 이기는구나. 그래,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집을 지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럼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생각의 집을 지어서, 야, 나는 어쩔 수 없잖아. 이 육신 난 못 이겨.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내가 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냥 내 자신을 육체에다가 다 내어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줬구나.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 육신의 유혹이 힘없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여러분이 그 유혹을 이기려고, 여러분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돼 있어. 내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새겨져 있어. 그렇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다가 거짓말할 수 없는 마음, 살인할 수 없는 마음,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다가 기록해 줬구나, 새겨 줬구나. 그걸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의인들이 믿는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명시했어요.
인간의 각오, 인간의 결심, 인간의 의지로 절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육체의 욕구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은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의지할 때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야,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복음을 섬기며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를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이미 내게 해 주신 것이구나. 내가 이제 그거는 또 따로 내가 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 이미 내 속에 그게 와 있는 거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미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한 나를 만들어 놓았네요. 그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임금님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청하는데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내가 살찐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금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인데 하나님의 잔치는 모든 것을 이미 갖추어 놓으신 잔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 때 내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장이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하고 이제 방주의 제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암수 한 쌍씩 노아 너는 그 짐승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제 기는 것 또 나는 것 짐승들을 종류대로 각기 둘씩 노아에게 나오게 했다라고 창세기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그 짐승들을 이끌어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야, 너 물질을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물질 어떻게 드립니까?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될 게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 주셨다면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한 모든 물질을 준비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셨다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내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주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돌무덤에 이제 가면서 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문을 옮겨주리요. 예, 이스라엘의 그 돌무덤은 그 돌문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 돌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 여자들이 이렇게 옮기기에는 너무 이건 뭐 힘에 붙여서 안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옮겨주리요. 그들은 염려하면서 갔어요. 가 보니까 성경에 벌써 그 돌문을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가보면 벌써 하나님이 그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축복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2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곱아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줄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씀을 야곱이 들으면서 축복을 받게 해준다는 건 정말 좋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조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조건을 말해요. 어머니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님은 털 사람 아닙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조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이야기하죠. 아들아 너에게 돌아갈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결국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서 이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일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대. 여러분 리브가가 이 야곱을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리브가가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떡을 만들고 별미를 만들고 또 옷을 좋은 옷을 취해서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매끈매끈한 곳은 염소 새끼 가죽으로 꾸며주고 그래서 리브가가 모든 걸 갖추어주고 모든 것을 준비해준다. 야곱이 그 어머니의 말씀 속에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장치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곱은 처음에 잘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인간을 기대하시고 인간의 능력을 바라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염소 새끼를 끌어왔을 때 이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야곱은 그냥 믿음으로 너 누구냐?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이 야곱이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에서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음성을 들어보니까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내가 한번 만져볼게. 아무래도 좀 수상해서.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 맞죠, 그죠? 예, 완벽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에서의 손으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서 또 이렇게 옷에 향취를 맡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지금 야곱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의 옷의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요. 그러면서 야곱인 줄을 모르죠, 그죠?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 옷 입고 나갔으면 들켰겠죠, 그죠? 이거 옷 냄새가 이거 야곱 건데 너 야곱이지.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입혀준 그 에서의 좋은 옷이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입은 옷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으면서 이 야곱에게 막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옷에 향취를 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옷에 향취를 맡을 때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도 내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역사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야, 내가 예수로 옷을 입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누구로 보이겠어요? 예. 여러분을 누구로 봐요? 예, 하나님은 예수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이단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야, 저 봐라, 저 자기가 예수라 하네, 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산제사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시대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 예배가 어떤 거냐? 내가 예배 드릴 때 뭐 찬송을 크게 부르고 성경을 내가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며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 그런 예배도 참 좋은 예배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레위기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에 이제 그 껍질을, 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벗기고 각을 뜨고 전부 다 불태워요.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는 다 불이 타는 겁니다. 그 불탄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량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럼 내 몸은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몸을 산채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면도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죽 다 벗기고, 이 가죽은 제사장이 갖고, 예, 이 머리를 불에다 집어넣고 보니까 화목구이를 떼고 있네요. 예, 저기다가 우리 머리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몸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내 가죽이 이미 벗겨져서 이 가죽을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취하셨구나. 내 머리도 불타고 내 가슴도 불타고 내 내장도 불타고 내 모든 게 다 불타버렸구나. 그럼 여러분, 내 머리가 불탔으면 이제 내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머리가 불탔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막 내 생각이라 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사시가 주는 생각이죠. 여러분, 사탄이 내게 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속에 내 가슴이 다 불탔어요. 그러면 내 마음, 내 좋은 마음, 내 나쁜 마음, 내 싫은 마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좋은 마음을 따라가고 내 싫은 마음을 따라가고 내 기쁜 마음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제사를 드린 사람은 이제 내 마음이 없어요. 다 불탔어요. 그리고 이제 내장도 다 불탔어요. 그렇죠? 예,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아는 거, 그거 전부 불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린 사람들은 내 생각도 불탔고 내 마음도 불탔고 내 경험도 불탔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것이 다 불타버려서 이제는 내 가죽을 예수님이 취하셔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복음의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뭐냐? 예, 껍데기는 나지만 내 안에, 이 가죽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껍데기는 나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 껍데기는 나지만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죽고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내 앞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최근에는 내가 이 정도 변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달라졌으니까 참 내가 그래도 많이 변했지요. 앞으로 조금만 더 변하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다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산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옷의 향취를 맡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몇 개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빨리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를 드린 그 향기를 흠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제 선포하신 게 있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맡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내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내게는 저주가 물러갔고 내게는 이제 고통이나 사망이나 슬픔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열매 맺는 삶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당신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계속 속이죠. 너는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일 안 하실 거야. 다 안 되잖아. 우리가 복음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면 나가서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나가 전도할 때마다 한 명씩 구원시켜서 매일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집회를 해서 이제 뭐 우리가 4일 5일 집회를 해요. 그러면 집회할 때마다 100명씩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뭐라 하겠어요? 야, 역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근데 전도하러 나가도 구원을 잘 받아야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막 전도하다가 이제 구원 안 받고 사람들 잘 이렇게 안 되면은 돌아오면서 전도를 받죠, 여러분이. 아, 역시 나는 안 돼. 아, 역시 사람들은 강팍해. 요즘 사람은 구원 안 받아. 구원도 안 받는데 뭐 집회는 뭐할로 해? 나가가지고 전도를 실컷 받고 와요. 여러분,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는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사는 동네에 이런 아줌마가 살고 있었네. 이런 아저씨가 있었네. 우리가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에서 어느 날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소년들을 이제 먹이고 또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방언으로 그들을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바벨론 왕을 모셔 섬기게 하려고.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계획을 정확하게 아니까 뜻을 딱 정해서 나는 바벨론 왕이 주는 걸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뜻이 정해지면 여러분 마음에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뜻을 안 정하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것도 먹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것도 먹고 이것이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야 그래 하나님 이번에 역사하실 거야, 역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셔 하고 나가서 막 해보면 안 되거든요. 안 될 때 이제 육신의 왕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안 되잖아. 주님 일 안 하시잖아. 넌 믿음 없잖아.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그 생각 한 번만 받아들이면 누구 종 된다고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받아들인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마음에 먼저 뜻을 정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27장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옷에 이제 향취를 맡을 때 그 향취를 맡으면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내 옷에 향취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27장에 담아 놓은 거죠. 야, 나는 너를 기뻐해. 난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난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해. 난 네 기도를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어리석고 악한 게 없는 겁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리브가가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내 못나고 내 추하고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셔서 이제는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해놓고 그 온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세계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정말 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마음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참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예, 오늘 막 소망이 막 이렇게 막 생기죠, 그죠?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나 진짜 뭐 아무 쓸모없는 뭐 인생 뭐 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소리 여러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야, 내가 그리스도 옷 입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옷에 향취를 맡으실 때 내게 복을 내리시고 복을 명하시며 정말 복된 향취로다. 이번에 피지에 가서 그 고용부 차관 바로 밑에 계시는 이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차관 보라고 하는데 그분이 10월 달에 피지 캠프에 오셔서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우리 아이와이프가 좋으니까 마음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요. 근데 1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최근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피지 캠프 하는데 오셨어요. 낮 저녁으로 계속 참석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오전 강연 마치고 개인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최근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이 교회들이 참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갔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그분에게 차근차근 전해드렸어요. 그분이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더니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제 행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의롭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마치는 날이니까 그분 이제 나와서 그분도 인사말을 했는데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내가 이 아이와이프를 만나서 복을 받았다고, 내 행위가 다 끝이 났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저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마음껏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고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하나 우리를 쓰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단이 내게 보여주는 건 늘 내 인간적인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육신적인 모습 보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제 분명하게 뜻을 하나 정하십시오. 내가 바벨론 왕이 주는 걸 먹으면 내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바벨론 왕이 계속해서 먹을 걸 주는구나. 내가 저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걸 먹으면 안 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달란트를 맡겼다면 재능대로 맡기신 거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힘과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갖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내 향취를 맡으실 때 내 향취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내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하나님 이루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다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속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미 장치되어 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욕구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담아두셨지, 그 말씀이 내게 일하시는 거지, 주님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 보시면 하나님 능력으로 일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방 싸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